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고 주님을 사랑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76주년 6.25가 있는 주간인데요.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은 하나님께 그 중심을 인정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 늘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주목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건데요. 주목은 한자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오랜만에 한자풀이를 한번 하는 것 같은데요. 부을 주자에 눈목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눈을 쏟아붓듯이 이렇게 살피는 것, 이런 뜻이겠죠. 뭐 다른 말로 하면 뚫어져라 보면서 지켜보는 것,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전에는 이 주목이 두 가지의 어떤 방향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 그게 주목이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조심하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살피는 것. 이런 상반된 어떤 방향의 주목을 가지고 있다. 주목의 뜻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라면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이죠. 하나는 애정 어린 시선이라면 다른 하나는 질투와 경계의 시선으로 주목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목하심에 또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이름 없던 목동이었고요. 집에서조차도 존재감이 없었던 어린 소년에서 이제는 온 나라가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받는다는 게 어떨까요? 마냥 좋기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누군가의 시선 속에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과연 누구의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그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을 주목했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 지난번에 요나단 말씀 나눌 때 이제 같이 봤죠. 요나단이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요. 나이 차이도 있고 신분 차이도 있는 그 다윗과 언약을 맺고는 자기의 그 왕세자의 겉옷을 벗어주고 왕세자의 군복도 주고 왕세자의 무기까지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평생 이런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는데요. 이처럼 왕세자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었고 마치 왕세자와 의형제를 맺는 것처럼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처럼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게다가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온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환호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환호하면서 이렇게 환호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더 높이면서 환호했던 것이죠. 마치 다윗을 영웅으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연예인병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연예인병이 뭔가요?
무명으로 있던 어떤 가수나 이제 배우가 조금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마치 자기가 아주 유명한 배우나 연예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이걸 이제 사실 사전에는 안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AI에게 한번 정의를 내려봐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더니 굉장히 재밌고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병. 자신의 실제 위치나 영향력보다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며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태. 이걸 연예인병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는데 아주 정확하죠, 그죠? 여기 주목할 만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또 지나치게, 그죠? 아주 이런 미묘한 감정과 그 마음까지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정의인데요. 사실 다윗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연예인병에 걸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 상황과 사람들의 그런 환호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아주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과도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겸손하게 지혜롭게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렇게 괜히 지나치게 뭐 들떠서 과도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앞뒤 구절과는 좀 연결성이 안 맞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은 것은 나중 일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다 행했다라는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좀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이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상황. 그래서 여인들이 다윗을 환호하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절은 요나단과 언약을 골리앗을 죽인 후에 바로 그 전쟁터에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다음은 돌아올 때 여인들이 환호하는 장면인데 그 사이에 다윗의 평가를 놓고 있는데 지금의 평가가 아니라 나중 평가죠. 군대장으로 삼았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고 그래서 합당히 여겼다라는 나중 평가와 같은 표현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중간에 그런 그 다윗의 평가를 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어라도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도 이미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했고 그 마음으로 이미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그 자리까지 나갔다라는 거죠. 이미 그 나중 평가의 그 마음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인정해주고 요나단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도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중 평가이긴 하지만 이미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윗이 그 와중에도 그 마음으로 이제 그 마음을 가졌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여인들의 평가까지 환호까지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이미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서 있는 모습으로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요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기도 하고 또 높임받고 싶고요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면요 직분도 받고요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고요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의 연예인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연예인들만 연예인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연예인병 걸릴 수 있습니다. 좀 누가 알아주면 우쭐대기도 하고 마음에 또 살짝 이렇게 교만의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칭찬은 감사로 받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올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때 감사해야죠. 하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연예인병 걸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을 주목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주목했죠. 사울 왕이 주목한 것은 어떤 주목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때 주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얀이라는 히브리어도 우리 한국말 주목과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심히 보다, 눈여겨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적대적인 시선으로 노려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을 봤을 때는 첫 번째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일까요? 이게 분명하지는 않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이 두 번째 의미에 이제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요. 어떤 성경에는 못마땅한 눈으로 보았다. 또 어떤 성경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본 그 주목은 질투와 경계의 시선으로 다윗을 지켜본 거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여인들이 하는 그 친송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인데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심히 불쾌하고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왕의 자리까지 빼앗겠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사실 예전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수금을 타주던 소년이었습니다. 전혀 존재감 없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어느 집 이제 아들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 왕자까지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아직도 10대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골리앗을 죽여서 그냥 조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뿐인데 무슨 왕의 자리까지 빼앗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질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질투는요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전혀 그렇게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같은 다윗인데 요나단은 친구로 보았고요. 백성은 영웅으로 보았지만 사울은 경쟁자로 본 거죠.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10대 소년을 경쟁자로 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들이 잘못했어. 왜 하필 거기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사울이 괜히 다윗을 미워하게 만들었냐. 여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가요? 이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거 잘해야 돼요. 과연 그럴까? 아닙니다. 아무리 여인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 순간 잠깐 기분은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을 미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요 그 여인들의 그 환호 때문에 사울 마음속에 꽁꽁 숨겨져 있었던 그 시기심과 질투를 드러나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이죠. 그 마음, 그 시기심을 끄집어낸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 이후로 사울은 그 시기심을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다. 사실 그럴 일인가요? 이게 그때 그 순간부터 그 속에서 솟아난 그 시기심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인가요? 이렇게요 질투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사울은 왕위를 잃기 전에요 이미 마음부터 잃었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다윗이 그렇게 환호를 받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창으로 다윗에게 던져버리죠.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했는데 더 심하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악령 때문에 시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시기가 먼저죠. 시기심 있는 그 마음에 악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시기심의 주목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스스로 악령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때로는 사울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불편하고요. 또 비교 속에서 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는 감사를 빼앗는다. 질투는 기쁨을 빼앗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론 그런 마음 누구나 들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 이 죄성을 하나님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오해받기도 하고요, 시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 드려야 합니다. 주목의 이 두 번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또 시기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고요. 또 내 억울한 시선을 받을 때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목이 주는 두 번째 은혜의 모습인데요. 세 번째 주목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주목하심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사실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행했던 것은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목은 바로 하나님의 주목하심인데요. 사람이 주목할 때 우리가 주목할 때 있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고요. 사울이 미워하는 그 주목도 우리가 너무 거기에 미워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 주목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시선은 변하거든요. 오늘 칭찬해도 내일 또 언제 비난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주목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부터 이미 다윗의 그 중심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한결같이 주목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늘 함께 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다윗을 살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 주목하심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칭찬받을 때도 있고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외롭고 두려운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칭찬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질투와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지금 내가 가장 의식하고 있는 시선은 누구의 시선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백성에게 사랑과 환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사울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는 함께하심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비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칭찬받을 때 겸손하십시오. 질투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주목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사람의 주목보다 하나님의 주목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주목에 감사하시고 또 맡게 될 직분마다 다윗처럼 겸손하며 지혜롭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하여 그 택하심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축복하는 함께 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목하심과 은혜가 분명히 앞으로 있을 텐데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주목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주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선거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6.25 76주년을 맞이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목하여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날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칭찬의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시며 시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주목하심의 은혜가 늘 충만하여서 다윗처럼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